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누룩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서 옛날에 술을 만들었어요. 누룩은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술이 되게 하는 그 효소를 품은 그 곰팡이를 공유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돌이나 밀 이렇게 번식시켜서 이렇게 만듭니다. 종쟁이 같은 그 같은 일을 만들어서 말려서 갖다가 술 만들 때 빻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두 가지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상징할 때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누룩처럼 번져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하며, 또 사단의 일을 상징할 때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부정적인 뜻에서의 누룩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상이나 세상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누룩처럼 확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방해를 받는 것을 걱정하여 누룩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간추리면 서론에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단에 의해 죄에 이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에 이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에 이른 자도 정기적으로 날을 정하여 죄사함의 시간들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도피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성으로 도피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도피성이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길에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정당한 재판 없이 그 보복자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걸 막기 위해서 하루길 내에 있어야 됐어요. 하루길 정도는 도망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도망할 힘이 있다. 더 멀리는 안 돼. 그래서 12지파인데 2지파 중에 하나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3개, 이 안쪽으로 3개, 이게 도피성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준 성읍들 48개인가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줬는데, 그 48개의 레위인들에 속한 성, 그 도피성은 그리 도피했을 때는 누구든지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성으로 도피하였듯이 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에서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누룩으로 상징되는 세상 풍습과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사상 등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은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앞쪽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4번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 이곳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을 씻는 물, 이 물을 정하게 하는 암송아지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여서 죄를 지으면 그 물로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물을 정하게 하는 암송아지제를 때도 넣은 물이 정하게 되는 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로 씻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암송아지의 죄는 온전한 것, 또 흠이 없고 멍에를 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속죄제를 드리면서 불사르고, 그 불사를 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태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놨다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피부병이나 납병으로 나오는데 피부병이나 아이를 낳은 같은 그 육적인 부정을 연결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어떤 부정한 날이 있어서 그 날짜가 지나가야 정결해질 수 있는데 이런 정결한 절차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어떤 지금으로 보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렇게 된다 하면 이런 부분을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없어도 정결한 물로 씻어서 일정 기간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거치게 했어요. 일정 기간 거쳐서 공동체에 들어오게 했어요. 굉장히 현명한 그런 것이죠.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현명한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영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한 절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이런 정결과 속죄 절차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부정해진 자의 정결에 대한 믿음의 확신, 부정해진 자에게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포용의 기준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서 중요한 어떤 절차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뭐냐면 사단의 미혹으로 영육 간의 죄에 이른 자는 회개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속죄를 이르게 하는 죄를 수식한 온전하고 흠이 없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멍해를 내지 않아요. 사단에 잡히지 않아요. 이 모든 인간은 사단에 다 잡혔어요. 그래서 붉은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암송아지, 지금 이렇게 아까 부정한 그 물을 씻는 그 암송아지 죄를 얘기할 때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해를 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암송아지는 음행으로 부정해지지 않아요. 새끼를 낳는 것이 없잖아요. 수컷처럼 막 정욕에 막 거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송아지잖아요. 암송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행으로 부정해지지 않은 모두 다 이 상징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서론의 첫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에 이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의 제물은 구약의 어떤 사례의 온전한 실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의 공동체에 나아가는 첫 관문인 회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회개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예수를 품으시고 그 회개의 온전함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민수기 29장으로 갑니다. 민수기에서 나갑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속죄하라. 서론의 첫 번째에서 회개하라는데 다시 속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일을 삼고 성의로 모여 회개에 이르는 일곱째 달 10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일입니다. 전체가 속죄를 하는 속죄일인데 이거에 관해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서론의 첫 말씀이 속죄할 죄가 생겨서 죄가 있을 때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가 첫 번째 속죄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나를 정하여 어떠한 죄에 있는 경우가 없더라도 나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7째 달 10일 이렇게 딱 정해서 그날은 안식일로 쉬면서 일도 하지 않고 다 모여서 성의로 모여서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모여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가 막 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게 따라가요. 그 사람들 어떤 율법을 행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대단한 본받을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속죄의 성의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울교회도 한번 좀 할까요? 힘들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속죄의 성의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라
전 회중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로 모든 일손을 돕는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온종일 번제를 드리며 속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9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두 개의 서론, 앞에 보는 회개하라고 속죄하라, 이 두 개의 서론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죄사함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하며 또 더욱 나를 정하여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두 명령은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선 선결 조건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는 우리도 인간도 거룩해질 때입니다.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 회개하라 하고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회개에 이르렀을 때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의로 이렇게 잘 성의로 모이지도 않지만 부흥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대회개가 일어나면 스스로 치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암성이 막 녹아나오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내가 주인인 것이 막 드러나고 그래서 그 어떤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막 밀려오면서 막 이런 어떤 경험들이 회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는 우리도 거룩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번제, 5개의 번제가 있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 이렇게 5개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의 시작이 속죄제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은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모르는데 속죄제부터 시작합니다. 속죄제, 감사제, 번제, 소제 드리고 더 드리면 화목제까지 드리는데 이렇게 속죄제가 번제의 제일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회개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 있죠. 그때 옷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입니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자신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시고 거룩함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으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도피하라. 이곳의 내용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실수로 일부러 한 것은 안 됩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가도 잡혀 나오게 돼요. 부지 중에 서로 막 원정을 하다가 잠깐 밀었는데 벽에 부딪혔다는 거 이런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정당한 절차 없이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 그 판결이 끝날 때까지 복수할 자에게서 피할 수 있는 성과 그에 따른 절차와 규례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35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중요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고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스라엘민들이 법이 없어서 죽은 것이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죽어갔어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봐도 그러잖아요. 법은 지킬 만큼 지켜서 나중에 막 누룩처럼 번져서 장로의 전통, 앞선 장로들이 한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율법보다도 막 더 크게 지키고 막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사랑을 놓쳐요. 법이 없어서 무지한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은혜와 그 은혜에 이르는 바른 길에 관한 것입니다. 살인자까지도 공정한 재판 없이 구분 판결로 인해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게 하시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요즘 검찰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내노라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면, 자,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옳으냐,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돼요. 보수냐 진보냐 떠나서. 그래서 옳지 않는 거에서 저렇게 단체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왜 저들이 그럴까? 그 초기부터 처음에 그 사람들이 검사가 돼서 어떤 판사가 돼서 어떤 데 들어가는데 그들이 초기에서부터 조직적으로 타락한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야 돼요. 그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구분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구분 판결을 하는 어떤 위의 명령에 의해서 공동체의 어떤 뜻에 의해서 구분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되니까 국민학생들도 못하는 어떤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대를 나와서 판사였을까, 검사였을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죠.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여기 도피성이나 이런 것들고 그런 공의와 은혜와 어떤 은혜에 이른 바른 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죽어 마땅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공의의 재판관이 되시며 동시에 그 재판이 이를 때까지 피할 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 인정하고 그 복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니 정죄를 외치는 사단의 미혹들을, 너 죄있다 이야기하는 사단의 미혹들을 이기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찾으시길 빕니다.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싸우시고 전하셔서 더욱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피되어 이 땅을 억울한 죽음의 땅이 되지 않게 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사단에 더럽혀진 이 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처음에 봤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의롭을 주의하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드러내셨으나 사람들이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주님이 오셔서 계속 새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적인 계속 표적을 이루고 더 큰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책에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표적들을 막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세우고 막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5,000명을 막 먹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더 큰 표적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요구함으로 호수의 건너편으로
피하듯이 이동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준비하지 못한 음식으로 제자들마저 걱정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곳의 내용입니다. 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종교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 앞에서도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들의 전통이나 사상이나 그런 게 꽉 갇혀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무리 같은 것이죠. 음란한 세대처럼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했는데 너희도 그러느냐? 지금 누룩처럼 동화되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 그들과 같이 생각이 동화되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난 그 뒤에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렇게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에 너희들이 동화되었느냐, 누룩처럼 던졌느냐, 믿음이 너희를 세우지 못했느냐,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가지는 누룩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참 믿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결론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연결해서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쳐다보지 않아도 이 민수기 25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연병의 심판을 받아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에 가는 것이 내용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신을 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를 빕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연합되어 도피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무사히 이기시고 넘기시기를 빕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사단이 주는 누룩에 오염되지 않기를 빕니다. 사단이 세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빕니다. 그래야 사단이 주는 사망에 잡히지 않기를 빕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시기를 빕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자신을 살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상이나 관습이나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추종하게 된다면 너희가 영적으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피되었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도피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는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펴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서익교회를 세우며 또 가정을 세우며 한 발 한 발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